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섬겨요. 2.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간음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모든 것을 훔치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하고 게으르게 살았어요.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요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 부족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모두 하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모였으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의 3대 중대사라고 하죠. 탄생, 결혼, 이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 100세 때에, 무려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아이를 탁 낳아서 품에 탁 안아봤을 때 그 느낌 생각나시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물려받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물려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자녀는 부모의 복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을 탄생하게 한 이 이삭 탄생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합니까? 우리 그림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조금 작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은 첫 번째 12장에 보니까 부르심의 복이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불러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27장의 복이 정말 너무나 큰 복이라 실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큰 복이죠. 21장은 대적, 아비멜렉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22장은 순종함으로 받은 복이죠. 예수님을 후손으로 받습니다. 특히 그 중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단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마지막에 23장에 보면 천국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늘의 성, 저 천국을 물려주는 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24장에는 결혼의 복이 나옵니다. 이삭 아들이 결혼합니다. 신부를 맞아들이게 되고 리브가는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또 성령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조건만 갖추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7가지의 아브라함의 복을 모두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큰 복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받는 복, 성자 예수님을 받는 복, 성령을 받는 복까지 아브라함은 모두 받아서 본인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아서 예수님은 이 복을 나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받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이 되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3번째를 보여주시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즉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이 8명이나 됩니다. 이삭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큰 복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고 이삭에게만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믿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낳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는데 영혼이 있다면 시체죠. 그런데 영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몸이 되고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21장에 그 중에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 야,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와 계약을 맺자 하면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전에는 괴롭히던 사람,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복이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화평하자고 하는데 그림 네 번째를 보여주시면은요, 인간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 5가지의 유형,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화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투쟁하는 자세, 또 싸우는 자세라기보다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의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은요, 더 엄청난 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삼겹살 드셔보셨죠? 삼겹살을 보면 이렇게 얇게 2, 3mm, 3, 4mm 이렇게 얇게 점여져 있죠. 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삼겹살처럼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22장 17절 18절에 복을 주시는데, 너로 크게 번성하고 큰 복을 주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고 너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놀라운 복. 특히 중요한 복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능력입니다. 보혈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모든 원수막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내 삶에서 이것을 찾아서 누리고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다면 그 어떤 종류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 자,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24장 4절을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결혼의 축복, 후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결혼의 복이 있을지어다. 결혼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모두 좋은 결혼들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 좋은 짝을 찾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고향 저기 밧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선택해 오세요 하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보화를 나귀 10필에 실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밧단 아람으로 그 종이 가서 신부감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서 보니까 자,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 내가 여기서 저기 오는 처녀들 중에 물 좀 달라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나귀들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딱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결혼에는 특히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꼭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퍼센트를 보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60%나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그 퍼센트까지 합하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겠습니다 하는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비율은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도 그렇죠. 노아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창조의 명령이죠. 번성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특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민족을 세우는 일이죠.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부 재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창조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줄로 믿고 결혼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 선택하지 말고 경험과 지혜가 많은 선배들, 부모님들의 조언을 들으라,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보셨죠? 하지 말아야 될 결혼해서 고생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왕왕 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도박 중독에 걸린 분들, 빚보증을 잘못 쓰신 분들, 바람을 습관적으로 피우는 분들, 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이 시간 볼 수 있는 안목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사는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 하고 이 필, 느낌이 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약대들에게도 내가 배불리 먹이리이다 하면서 부지런히 이 약대 10필에게 물을 길러 나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를 키워보신 분들 계시지요? 소가 보통 이 바켓스 하나로 물을 떠다 주면 금방 먹어버리고 또 달라고 그럽니다. 사막을 건너온 약대는 아마 말로 치면은 2말, 3말도 먹을 겁니다. 그러면 10마리니까 이 30말, 600리터 드럼통으로 3드럼통을 먹어 치울 것인데 그 리브가 이 어린 소녀가 이 드럼통 3드럼을 부지런히 막 길러서 열심히 이렇게 물을 길러 약대들에게 마시는 겁니다. 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이 물끄러미 묵묵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가씨입니까? 저 아가씨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가씨가 집이 없으면 먹을 데가 없으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얼마나 이 아가씨가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죠. 마음씨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굴 예쁜 아가씨를 만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 마음씨가 예쁜 아가씨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 별로 크지 않네요. 우리 젊은 어린 청년들은 거의 무조건 얼굴 예쁜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남자들은 뭐 이쁜 여자, 20대 남자들도 이쁜 여자, 30대 남자들도 이쁜 여자, 70대, 80대까지도 남자들은 다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 살아본 인생의 경험자들은 마음씨가 이쁜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 같은 여자, 냉정하지 않고 정이 있고 섬김 있고 봉사가 있는 그런 아가씨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주고 집에 와서 더 이렇게 손자도 낳아주고 손자들을 이쁘게 길러주고 그 다음에 훌륭하게 남편으로 우리 아들을 정말 세워주고 가정을 일구고 가는 그런 며느리 있으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런 며느리가 보배롭고 소중하고 이쁩니까? 자, 부러워하지만 말고 딸 가지신 여러분 그런 멋진 딸들로 키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남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내 자식, 너무 자식이 없죠. 손자도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사이도 내 자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자분들 결혼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아닙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간혹 미혼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나 외롭다 하지 않습니까? 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영원한 결혼이 있지요.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결혼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2번, 3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진짜 영원한 결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나라와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 그분이 신부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감을 찾는 성령이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반에서 여러분이 제자 어린 믿음이 약한 분들을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 밖에 여러 가지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처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성령께서 묵묵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모습, 대접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리브가에게 결정적으로 청혼하죠. 대신 청혼이죠. 초청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계시는데 그에게는 큰 복을 받은 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부감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리브가입니다. 부모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가겠느냐 할 때에 가겠나이다. 일생일대에 아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단이 없습니다. 가겠나이다. 이런 리브가의 결단이 이곳에 계신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 있는 축복, 가장 복 있는 선택,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는 이 결단.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이 800km에서 5000km를 이 사막길을 걸어가야 한다지요. 리브가는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에게 와서 결혼합니다. 신앙생활은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리브가가 면사포를 쓰고 단장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아름답게 예수님 보시기에 이쁘도록 단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자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영혼 단장하는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단장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롤러 같은 거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 광을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다가 귀찮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십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니까 아브라함이 준 이 약대 10필에 싣고 모든 보화를 리브가에게 줍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겠나이다. 내 일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생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싫어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에 두려움과 함께 추위가 옵니다. 따뜻한 방에 있는데 추워, 이불 덮어줘, 옷을 줘 그럽니다. 이 추위가 싹 그 사람에게 엄습하면서 몸이 굳어가지요. 입술은 바짝 말라갑니다. 그때에 이 몸이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고 영혼이 진짜 나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눈이 열어집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두 군데에서 온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주 어둡고 음산하고 무서운 이 음부의 사자들이 보이고 또 한쪽은 빛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준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죽음의 공포,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복. 여러분 모두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든지 그 죽음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참 신기하죠? 자기의 살았던 일생이 쫙 펼쳐 보입니다. 요즘 동영상 빨리 감기로 보면 쫙쫙쫙쫙 넘어가지요? 그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그동안 살았던 그 순간순간 중요한 장면들 쫙쫙쫙쫙 보이면서 그때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엄청난 후회와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눈이 확 열어지는데 허무한 것과 진짜 보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 그게 바로 배설물,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데 늦었어요. 만일에 그때 열린 눈을 가지고 젊을 때부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나게 복된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때 죽음의 순간에 열어지는 눈이 지금 열어지기를 축복해요. 지금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
영원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축복이죠. 죽음의 축복. 이 눈을 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결코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삶을, 보람된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에도 곧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복 받기를 축복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 몸이, 이 육체가 소멸된다는 두려움, 무서운 겁니다. 이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이죠. 죽어가는 이 고통, 암 환자를 지켜보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렇게 많은 약을 맞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그런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복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 사망에서 건져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한성,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온 그 찬란함, 새하늘 새 땅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12보석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과 생명시내와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아름답고 영원한 기쁨, 평강,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광의 성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 모두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성, 영원한 천국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막벨라 굴. 자, 일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 굴이 마지막입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는 굴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 굴 너머에 바로 영원한 찬란한 영광, 영원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물론 잠깐 나간 적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천국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12장의 복, 15장의 복, 17장의 복, 21장 지켜주는 복, 22장 대적의 문을 취하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는 22장의 복, 23장 막빌라 굴, 천국 기업의 영광의 복, 마지막 24장 결혼의 복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등부 설교자 송재준 집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인생의 중대사, 탄생, 결혼, 죽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제일 관련이 돼 있는 결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와 아내와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약간 공감은 되지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만 9세부터 24세까지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60.9%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이 무너지고 부정적이면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저희도 묵상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남자들 어때요?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한 종이 그 우물가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과 또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63절 말씀 보면 묵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도 그 결혼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동역자를 위해서,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지금 아내를 만났고, 지금 아내도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목조목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산물이 전데 한 가지 안타깝게 기도 안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은 조목조목 기도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내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조언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신앙 성별 조언을 꼭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내 결혼에 1도 신경 쓰지 마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결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선배 부모님의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4장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결정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종이 기도를 통해서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로 여러분 그것들 통해서 결혼했을 때 어떻습니까? 6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슬픔이 닥쳐옵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건 이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신앙의 조언을 받아서 결혼해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이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7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복, 두 번째 방패 상급 되시는 복, 세 번째 하나님을 얻는 복, 네 번째 대적을 막고 화목하게 하는 복, 다섯 번째 예수님으로 사망의 공포에서 구원하는 복, 여섯 번째 천국의 복, 7가지 결혼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리브가의 결단이 나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참 신랑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두 이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대적을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보혈의 권세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빛번호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결혼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가정들, 이삭의 가정들, 야곱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온갖 복이 흘러넘쳐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물려 아버지 남들도 복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맡겼던 것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겼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가반에 복을 주시어서 하는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대적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기도 합니다.